느헤미야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라. 그가 모든 백성보다 위에 섰는데 그가 그 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일어서더라. 에스라가 곧 주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그들이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더라. 예슈와 노아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kup과 사프데와 후디아와 말셀라와 글라디아와 아사랴와 요사르와 하난과 플야와 레위 또한 백성들의 율법을 깨닫게 하였으며 백성들은 그 자리에 서 있더라.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명확히 낭독하고 그 의미를 알려주어 백성들로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였더라. 아멘. 그냥 이거 뭐 예배 드리는 모습이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기 이전을 상상을 해보면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여기 중요한 단어들을 몇 가지 빨리빨리 짚고 가면 아무래도 설교하는데 시간이 줄여질 것 같으니까 5절에 보면 자, 그 책을 펴자. 여기에서 이제 그 책,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 책을 펴자.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송축하니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멘 응답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응답하고 자, 그 다음에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더라. 이게 이제 최상의 경배의 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좀 나열이 되면서 이제 7절 후반절에 가보면 백성들은 그들의 자리에 서 있더라. 안 앉았습니다. 왜?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명확히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이제 그 율법책 지금은 명확히 낭독하고 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 의미를 알려주어 백성들로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뭘 깨달았는지 그 뒤에 쭉 나옵니다. 뭘 깨달았는지. 자, 여러분 이 부흥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부흥기는 괜히 생긴 게 아니라 엄청난 침체기와 환란기를 그러니까 사실 환란기를 겪기 전에는 침체기였죠. 거짓 선지자들이 대부분이 활동을 했고 그때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았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대로 된 게 아니라 참 선지자의 말대로 실제 포로 생활을 했고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자기들이 들었던 메시지가 전부 다 가짜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성경책, 그 율법책 이게 뭐냐면 사실 침체기와 교회가 이렇게 침체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고 부패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 생활하기 전에 대부분의 활동했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고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실제 참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메시지들은 자기들에게 불편했고 그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 참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실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거짓으로 증거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성경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여기 이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회개에 이제 9장에 들어가 보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쭉 회상을 하거든요. 이제 그게 9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주는 주 하나님이시니 9절에 또 주께서는 11절에는 또 뭐예요? 주께서 12절 또 주께서 13절 주께서 또 이해가 가요?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주께서 20절 주께서 21절 주께서 22절 또 주께서 23절 계속 이해가 갑니까? 지금 어디로 돌아간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의 메시지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주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면 누구나 회복이 일어나는 건데 이 회복이 이 소리가 들려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겁니다. 이런 포로 생활이라는 이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이런 모습은 상상해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회복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성도들이 실제 자기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들었던 이 메시지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성도들이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 에스라는 그냥 율법 그대로 성경을 그대로 낭독해 줬다는 것은 그냥 율법만 읽은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예. 제 설교하는 게 뭘 설교하는지 잘 따라와서 고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자. 그 다음에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해석이 왜 이게 필요하냐면, 지금 이제 이들이 9장에 들어가서 지금 추적하면서 저기들이 지금 어떻게 변질되어 왔는지를 쭉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거꾸로 올라가 본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됐나? 왜 이 지경이 됐나 하고 거꾸로 회상해서 거꾸로 이렇게 쭉 추적해 올라가 보니까 계속 변질된 거야. 계속 변질된 거야.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다른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교회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변질된 사람들이 보이고, 그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나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구했는데 뭐 이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 그래갖고 막 잡스러운 것들이 막 들어오는데,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 순수한 마음은 나도 모르게 서서히 저물어가고, 사람들이 전해준 이런 욕심들,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내 귀에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순수함은 빠져나가고 뭔가 다른 요령들만 생기고 다른 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그것이 어느 날 된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긴 하나님 앞에 그 순수했던 그것이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부터 계속 변질되어 왔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2026년도에 혼란기를 맞이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상하게 누가 돌아오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관심이 없었던 이 청년들이 이런 세상에 이런 상황을 보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뭔가 이렇게 첨가되지 않는, 미온이 들지 않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냐? 미온이 들지 않는 순수한 말씀을 청년들이 들으면서 회복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저는 이제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이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닥을 잡으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 이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교회가 얼마나 변질되었는지를 하나님이 아마 보여줄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모두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좌파가 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모두에게 공개된 선택 아니겠어요? 좌파가 될 수 없는데 좌파를 지지한다. 이건 뭔가 복음이 잘못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 드러내는 거죠. 이해가 가요? 예,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동조하지 않고 지금 현재 동성애가 이렇게 합법화되고 이러는데도 여전히 동조하는 교회, 아니면 거기서 빠져나온 소수의, 저거 보니까 호주도 그래요. 소수의 목사님들이 빠져나와요. 요 한국도 지금 그렇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이 아닌 선명한 것들, 동성연애, 아니면 공사회주의 사상, 이런 것들을 모든 세상에 모두가 다 알게 해서 교회가 거기에 동조하는 교회, 아니면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서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나오는, 지금 2026년도가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부흥운동을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요, 소그룹을 통해서 모여있는 그 작은 무리들, 하나님 앞에 깨어난 무리들, 이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느헤미야에 나타났던 8장, 9장, 10장 이런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온 교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서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거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다 인터넷으로 들어와 있고 여기도 사실 몇 명 안 되는 소수가 모여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큰 교회를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2026년도를 통해서 변질된 교회를 누구에게나 다 보도록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참 이상해요. 제가 지금 현재 되어가는 이 세상의 이런 모습에 아무도, 대부분 큰 교회들이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들이 목소리를 내는 방식들이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이런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 정치에 융합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되고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말은 그럴듯한데 그 말 쭉 들어보면 전부 다 사람이 성경에는 거짓말도 한다. 이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거짓말을 정당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저는 목양하는 목사님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꺼내는 순간 그 교회에 있는 좌파들이 다 나가거든요. 교인들이. 그걸 잃고 싶지 않은 겁니다.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그는 그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의 큰 교회를 유지하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참 너무너무 이상하고, 지금 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하는 방식이나 자기들이 이 입지를 지키려고 하는 거나 뭐 전혀 다를 바 없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을 꿈꾸고, 오늘 여기 느헤미야 이 시대의 이 사람들처럼 이런 걸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기도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이 기도 모임이 커져서 이제는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오늘 여기 보면 그 율법, 원래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성경으로 돌아가는, 왜냐하면 회복을 위해서는 성경이 의도한 대로 풀어져야 되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갈망하게 됐어요? 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한 그 뭔가가 있을 거야.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은 하나도 답이 되지 않아. 도대체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을까? 그래서 에스라가 그 율법을, 그 성경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설명을 했을 때 아멘, 아멘 하고 이들은 앉을 생각이 없었어요. 서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다. 이게 바로, 울었다는 것은 드디어 자기들의 모든 것을 이게 원래 성경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구나 라고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무엇 깨달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들이 왜 귀가 열렸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이 고난이 그들의 귀를 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에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그렇구나. 우리 조상 대대로 쭉 와서 수많은 시간을 거쳐오면서 우리를 참 많이 변했구나. 변질되었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변질된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 율법책을 듣고 그 율법책을 그대로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첨가가 없어요. 미온을 안 넣었어요. 그대로 첨가하지 않고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드디어 깨닫게 돼요. 원색적인 복음, 그 본질적인 복음, 이 복음만이 영혼들을 살리더라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다 두고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45분까지 기도하고 한 15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통 기도 제목.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지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